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동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거기에 접어놓으시고 시편 126편의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할렐루야.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벌써 은혜 받은 얼굴이 달라.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벌써 딱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달라요. 자, 할렐루야. 비가 오니까 좋죠. 뭐가 좋아요? 예? 항사. 아이고 본인들만 알아. 하여튼 항사 이제 딱 걷어간다 이거죠. 시골에 가면 농사. 언제 이게 뭐냐? 비가 한번 쫙 와야지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씨를 뿌리면 참 예쁘게 자라지 않습니까? 농사 잘 되고 또 항사도 걷어가고 또 비가 오니까 낭만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빗속을 걸으면서 참 아니 그렇잖아요. 우산 쓰고 옆에 뭐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너무 세상이 편리하고 편한 것으로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잊어먹고 사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우산도 써보고 또 낭만도 추억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야 비도 한번 맞아봐라. 때로는 한 방 맞아가지고 생쥐같이 되도록 그래야지 사람이 돼요. 그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겪어봐야 돼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딱 태어나게 해서 크게 봐서 두 가지. 예수 잘 믿어서 여기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천국 와라.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기업으로 물려준 내 것이지만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바로 그것이 자녀다. 그 자녀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해서 자녀를 잘 길러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도록 이렇게 잘 길러놓고 와라. 그러면은 네가 잘한 것도 상급이 있고 자녀가 잘 된 것까지도 상급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명 크게 봐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잘 심자인데 전에 지글라라는 박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참 감동적인 한 부분 보면은 뭐냐 하면은 17년 동안 전능하로 살아가던 사람이 천재가 됩니다. 그 천재로 살아가는 나중에는요. 빅터 세리브리아코프 이제 또 찾아보셔야 되잖아 스마트폰.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읽어 드린 거예요. 없으면은 이거 옛날 자료라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옛날 자료고 다 올라가 있는 건 아니잖아 거기요. 그래서 그런 15살 소년이요. 브리아코프라는 15살 소년이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선생님이 꾸중을 합니다. 꾸중을 하면서 아주 너 같은 전능하는 공부에도 소용없어. 너 같은 전능하는 공부에도 소용이 없어.
선생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선생이. 그러니까 선생이 말하니까 윗사람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의 말이 때로는 법과 같이 여겨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한편 선생님 말이잖아요. 그냥 한편 그게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아, 나는 전능하구나. 나는 전능하라서 실수를 잘하는구나. 나는 전능하라서 공부를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딱 정체성의 자리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7년, 그 말 이후로 17년 동안 전능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살이 됐을 때 또 어떤 선생님이 IQ 검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IQ 검사를 테스트해 보니까 161이 나와버린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죠. 여러분 다시 테스트해 봐요. 놀랬죠? 다시 60이라 다시 한번 해봐요. 혹시 압니까? 그래서 이제 16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너는 전능화가 아니고 천재다, 천재. 이래 된 거예요. 여기에 그 소년이 이제 소년이 아니지, 32살 먹은 청년이, 늦은 청년이지, 아주 막 충격을 받았지만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천재구나. 나는 천재구나. 그 32살부터 천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옆에 보시고 천재 되세요. 천재 같습니다. 천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당신은 반찬을 잘하니까,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말을 잘하니까 뭘 보더라도 당신은 천재 같아. 천재 이렇게. 압니까? 50살부터 천재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자녀에게 긍정을 심어야 돼요. 긍정을. 사랑을 심고, 긍정을 심고, 기쁨을 심고, 재주 있다 하고, 총명하다 하고, 잘 될 거라고 심어야 돼요. 잘 될 거라고. 저는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어, 사실은요. 저는 자식들에게 해준 게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말도 뭐고 한두 마디지. 근데 그게 영향을 준 거, 일부는 영향을 줬어요. 큰애 보고는 야, 너는 말이야, 네가 태어날 때 태몽이 참 멋있었어. 예쁜 셈에 무지개가 착 걸렸으니 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울 거다. 얘는 그대로 믿어. 생각이 많은 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단순하게 믿어버려. 그대로 돼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30살 넘도록 그래서 30살 넘도록 계속해서는 다른 거 해주는 게 없으니까. 남자애는 이게 생각에 애가 많아가지고 효과가 늦지만 될 거예요. 걔는 야, 너는 말이야, 늦었지만 괜찮아. 얼마든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 너는 말이야, 네 태몽을 너무너무 좋았거든. 네가 천안문 광장에서 황제의 연을 타고 황태자가 됐더라. 넌 세계적인 인물이야. 30살을 넘도록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너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요. 얘가 열심히 한다고요. 세상에 온갖 물정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 다 겪었어요. 그래, 좋은 말을 해줘야지. 좋은 말을. 넌 늦어버렸다. 아닌 거예요. 60살 먹은 사람한테도 늦었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사람이 앞날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었으면 그냥 순식간에 머리를 만져가지고 뭐 IQ를 200 만들어. 200은 좀 너무 세고 한 145 정도 뭐 이렇게. 너무 좋으면 확 돌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긍정을 심어주고 좋은 걸 심어주세요. 할렐루야. 크게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크게 교회 잘 남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애들 잘 길러라. 두 개. 애들 더군다나 애들 말이에요. 요즘에 6남매도 아니고 말이지. 둘 아니면 셋 아니면 하나인데 잘 길러봐요 한번. 옆에 보시고 잘 크고 있지요. 그러니까 30살이라고 40살이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40살도 아직은 부모 앞에서는 애기잖아요. 잘 기르면 돼요. 아니, 기르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첫째는 그렇게 하자면은 이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권인데 첫째 예수를 심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잘 돼도 다른 거 다 멋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건 허무한 인생이에요. 안 꼽는 찐빵이야, 그건 완전히. 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들 하나를 잘 길렀어. 잘 길렀다고 생각했는데 청년이 돼서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저를 죽고 싶은 거지. 같이 죽고 싶은 거지. 애가 청년이 돼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녀에 메고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절망이에요, 절망. 살 맛이 없는 거라고요. 천지가 개벽을 해서 새로운 신시대가 도래가 돼도 내 아들이 죽어버리면 절망이지 무슨 새로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건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상년을 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거든요. 야, 순식간에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 무덤으로 갈 자가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 있잖아요. 해당장은 예수님이 아직 청년이잖아요. 30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해당장은 50살 넘을 수도 있는데 와서 랍비요, 혹은 선생요, 주님이시여, 제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당시 사회 간섭으로서는 아니거든요. 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딸이 죽고 가는데.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가잖아요. 그 집에 가서 딱 믿음이 없는 사람 내보내 방에 딱 예수님과 야이로의 딸이 있는 거, 어린 딸이 있어요. 달리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애가 쫙 살아나잖아요. 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살맛없던 삶이 살맛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탁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애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비켜 우리 선생님 가신다, 우리 주님 가신다, 비켜. 예수님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천국에 갖다 놓고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천국을 심으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심으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를 심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잘한 거예요. 가장 잘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됐지만 여러분이 때론 이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자녀가 잘 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가만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다가 가만 두고 예수님에게 하나도 없어. 말은 안 하지만 실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가 반드시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잘해. 어릴 때부터. 소나무 요만한 거 심어보세요. 요만한 거 심어보면은 심어놓고 한 1, 2년 정도 됐을 땐 뽑아집니다. 물론 뭐 토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3, 4년 되면 뽑기 힘들어요. 한참 돼버리면 못 뽑아요. 아주 커버리면 그냥 배 내기 전에는 안 뽑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딱 심어줘 버리면은, 확실하게 심어줘 버리면 안 뽑아져요. 그 아름다운 예수, 멋있는 예수, 생명의 예수, 능력의 예수가 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겨져야지요. 할렐루야. 심겨져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맨날 하잖아요. 가지나무 포도는 딱 가지, 포도나무 그 가지는 그대로 쫙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리 아름다운 열매들이 쫙 열리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일체감이, 우리의 자녀들하고 예수님이 다 일체감이 있어야 돼요. 일체감이. 우선 세상에 보기에 아무리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놔도 예수님 없으면 어디 갑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간과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단에 내려가서 밖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는 자녀를 얘기할 때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어이구 잘못했네요. 그럼 시험 드는데 그 얘기 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기회는 이때다 하는 거지. 또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걸 전해야지. 사람 비교만 계속해서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지. 여러분의 자녀가 과실이 있고 멋있고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좋은 걸 심어야 되는데 뭐 예수님 이외에도 또 좋은 것도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고 또 그 아이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도 이게 그 아이에게 뭐 좋은 걸 심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행동도 행동이지만 말로 내뱉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인격이 어디 온전하게 다 다듬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청와는 그날까지 다 성화 다듬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심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근데 자라는 세대는 한번 원래 중1이다, 중2다, 중3이다 한 번 딱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민한 시기거든.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서 이제 중학교 여학생인데 집단 상담 받았어요. 학교에서.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딱 쓰다가 이 아이가 왕 하고 울어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질문지가 있어요.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느냐? 선생님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친구는 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답을 쓰는데 그중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서 애가 꽝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아, 이 문제 있구나. 그래서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상담해봤더니 그 소녀의 아버지는 트럭 기사였어. 있는 그대로. 그 소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단칸 세 방에 사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소녀가 5학년 때 선반에 놓여 있는 뭐 물건을 꺼내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지면서 방 안에 있는 밥통에다 탁 들어박아 버린 거예요. 쾅 하고 넘어졌지. 애가 완전히 순간적으로 기절하다시피 한 거예요. 밥통이 다 찌그러졌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던 엄마가 깜짝 놀라서 막 뛰어들어온 거예요. 뛰어들어와서 애는 신음하고 있는데 물론 엄마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겠지. 애는 안중에도 없고 밥통만 보는 거야. 밥통만 보면서
밥통에 번개 있는 게 딱 보니까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상을 팍 쓰면서 하는 말이 이 나쁜 년 공부하기 싫으면 밖에 나가 놀기나 하지. 예? 집안에 있으면서 밥통만 고장 낸다고 막 욕을 한 거예요. 이게 애한테는 순간적이지만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준 상처가 된 거예요. 엉덩이를 탁 치면서 밖에 나가! 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 소녀가 울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생각에 어린아이잖아. 어린애. 엄마가 진짜 사랑하죠. 애들을 사랑하지만 표현이 그렇게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 엄마도 쥐들이 살았지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애는 나는 밥통보다 못한 존재구나. 이게 내리속에 박혀요. 그리고 사건을 잊어먹습니다. 사건 잊어먹지만 그 경험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 경험은 무의식 세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그 소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지. 나는 밥통만도 못하다. 나는 밥통만도 못하다. 그렇게 그게 아주 그렇게 아주 잠재의식 속에 그런 아주 자기 정체의식을 그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어느 날 상담을 딱 하면서 네 가족은 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팍 울음이 터진 거라고요. 밥통봐도 못하단 말이야. 자녀의 자존감을 다 망가뜨려 놔버렸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용돈 주고 학교도 보내줬잖아요. 감정 상태에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나 딱 던진 게 다른 것 많이 좋은 걸 해줬음에도 그게 그냥 아이에게 큰 상처가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한 건은 아닐 거라고. 많을 거라고 어쩌면요. 그게 쌓여서 분노가 형성되어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꺼내고 기독교 상담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어린 그 몇 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게 다 이 상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또 계속 상담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밥통보다 못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확신이 들게끔 위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물론 그 뒤에 완전한 회복이란 건 잘 없어요. 또 어느 정도는 잠재의식도 또 있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 다들 보면요. 나름대로 어떤 상태를 살아왔든지 간에 상처받은 일들이 있어요. 실은요. 부잣집이라고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다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 사람에 따라 물론 상처를 좀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차이는 있겠죠. 불신당한 거, 소원이 좌절된 거, 버림받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폭력당한 거 이런 것들. 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자기도 괴롭히지만 이게 또 자녀들에게도 괴롭히는 걸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이 예수님 정신을 넣어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가도록 해줬잖아. 이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덜 보여줘 버리니까 오히려 불신앙적인 걸 보여줘 버리니까. 그래 사실은 그런 상처를 주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사랑한다고 잘 되길 원하면서도 그런 상처를 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여타 사람보다 부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사실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이때까지 살고 있고 됐잖아요. 그렇지만 상처도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들 이해는 해줘야 돼요. 일제시대를 거쳤잖아요. 6.25를 거쳤잖아요. 그 다음에 보릿고개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아주 사회 격동되고 사회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그분들이라고 어떻게 해서 마음의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걸 참고 인내하고 그렇지만 쌓여서 그게 자녀에게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가 자녀에게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문제가. 그 세대에 저보다도 지금 40대 후반이라든가 50대 60대 이 세대 그 위의 세대에도 문제가 있어도 사랑은 해줬지만 사랑이 있고 정성이 있고 아주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또 한 번 그들이 쏟아낸 분노가 있는 거라고요. 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다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와야 돼요. 어중간하게 아니고 확실하게 돌아와서 그 짐을 맡겨버려야 돼요. 그걸 털어놔버리고 그걸 맡겨버려야 돼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터져버리는 그 상처가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고 아까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내 심령이 상처받았으면 내 심령이 고난하게 됐으면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은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저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외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한편 생각해봐요. 아유 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 얼마나 기분 나빠. 말은 못하고 아버지가 그랬을 때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이건 큰 애정의 어떤 표현이야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딱 어릴 때 그 예민할 때 말이 빌어먹을 놈. 내가 솔직히 좀 더 말할게 빌어 처먹을 놈 이런단 말이야. 예. 얼마나 그게 좌절감이 일어나겠습니까? 응?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보다 못한 놈.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은 아주 그건 뭐 버림받은 인간이야. 근데 그거보다 못하면 완전히 버림받은 거잖아. 이게 나는 뭐냐 말이야. 이게 그 애들 소년일 때 애들일 때 그런 의식이 생겨요. 그게 쌓이는 거지. 쌓여서 그게 내 밑에 대해 그게 은연중에 나타나 버려요. 저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치유가 돼준 거예요. 사실은 많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치유가 됐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나타난 거죠. 왜 공부 못하냐? 밥 먹여줘, 학원 보내줘, 학교 보내줘. 왜 공부 못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은 저는 자녀 교육을 잘한 게 없어요. 정말 잘못한 게 많아요. 이 목회를 이런 관념으로 접근했어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하기 싫은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했기 때문에 꼭 하긴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영적인 독립군의 개념을 가지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노예잖아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걸 사탄의 노예를 풀어야 되잖아요.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영적인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독립군이 가정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거 봤냐? 나도 가정에 신경 안 쓴다. 당신 알아서 해라. 초등학교 애들이 들어갈 때를 가봤나, 졸업할 때를 가봤나, 상 탈 때를 가봤나, 간 거는 애가 싸웠을 때 뭐 물어주러 간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게? 그래서 이게 참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애가 30살 넘었을 때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애한테 사랑을 못 베풀어줬구나. 다른 부모들 같이 조금 같이 5일 놀러도 가고 또 뭐 간혹 가다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뭘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몇 년 전부터 애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 그게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제 속에는 아직까지 가부장제적인 잠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최신 세대가 아니거든. 지금 30대 40대에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어중간하다고요. 저보다 더 위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애한테 자기 아들한테 뭐 미안하다 할 때는 자식이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의 세대는 그래요. 이걸 기침 한번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2년 전에 그랬어요. 얘야, 내가 많이 미안하다. 너하고 같이 놀아주도 못하고 너를 좀 잘 해주지도 못하고 와일드하게 했고 참 아빠로서는 교회 와서 이제 아빠를 하지도 말라 했거든요. 목사님이라 하라 했거든. 다른 애들하고 서로 차별된다 할까 봐. 계속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교회 물건은 만지지도 마라. 제 교회에서 쓰는 차 운전대를 안 잡아본 애들이요. 목사의 아들은 이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보면 목사님 자녀 선생 성도님들이 자꾸 뭐 묻잖아. 너 어떻게 하고 있냐? 잘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애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빠는 자기를 아들로 대접해 주는 것 같지도 않지. 그래서 내가 많이 잘못했다. 용서해라. 정말 억지로 그 말이 나오더라고. 2년 전에 애가 30 넘었을 때. 그러니까 애가 크잖아요. 크니까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계가 많이 좋아져. 아주 좋아요 지금은요. 아주 좋은데 속엔 그래도 그러나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아픔이 있을 거라고요. 오직 했으면 그 애가 한마디 하는 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청소부가 돼가지고 오전에 청소하고 오후엔 자기 아들하고 놀아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동 고등학교에서는 네가 아무리 해도 공지 못한다. 축구부한테 미안하지만 축구부가 공부를 못하는 대명사가 돼버려서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게 팍 폭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잘해주다가도 폭발하고. 그게 결국은 애들한테 나쁜 걸 심어요. 나쁜 걸 심어요. 근데 해결책은 결국 보니까 우리가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했지만 싸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혈류증 여인 같은 경우도 보세요. 11년 동안 온갖 서름 다당하고 혈루라는 건 부정타다해서 남편 가까이도 못 가요. 가족 가까이도 못 가요. 예배 자리도 못 가요. 완전히 소외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는 순간에 모든 것이 탁 해결돼 버리잖아요. 완전하게 해결돼 주는 분. 아무리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분 창조자니까.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잘 기르는 거예요. 아이 직장이 이러면 어떠고 직업이 이러면 어때요? 뭐 다 잠깐 거쳐가는 건데. 두 번째는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이해는 됩니다만은 꼭 아내만이 여자만이 하는 양 그건 아니에요. 공동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잘해야 돼요. 공동으로. 예를 들어 있잖아요. 애가 뭐 잘못 성적 떨어지고 잘못해봐요. 남편이 뭐라 합니까? 애를 어떻게 길러서 이러냐고. 그러면 부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요즘 부인 같으면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내가 어때서
시어머니한테 들었어. 또 애가 뭐 중학생인데 담배 피운다. 혹시나 뭐 그건 못 되니다. 그러면 좀 그러면은 애를 어떻게 길러서 그러냐고. 애를 어떻게 길리기는 당신도 중학교 때 술 먹고 담배 피웠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한테 다 들었지. 남자도 탓할 수 있는, 남자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임신을 여자가 하게 하고 또 이런 걸로 봐서 사실은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그지만 남자들. 자, 골로새서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이 아비들이요. 아비들은 와일드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경향이 그래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에베소서 6장 4절 보세요. 거기도 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갔다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또 노엽게 한 자꾸 남자들은 애를 갖다가 와일드하게 다루고 거칠게 다뤄요. 강하게 다룬답시고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을 아주 기분 상하게 하고 속으로 분노가 쌓이게 만들어 버려요. 그 남자들은 그건 이해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건 잘한 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권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남자들, 아내들은 집에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에 남편은 부양 책임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해요? 엉겅퀴가 있는 세상이에요. 가시덤불이 있는 세상이에요. 엉겅퀴를 쳐내야 돼. 가시 눈물을 베내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세상에 먹고 살고 부양해 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거친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친 쪽으로 입수하게 숙달이 돼버려요. 그걸 애한테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분노가 쌓이면 낙심할까 하나요? 아까 보니 낙심할까. 아,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대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대하는구나. 자꾸 실망을 해요.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너무너무 자잘하면 공부 여기 떨어지잖아요. 아, 공부해봤자 뭐 칭찬도 못 듣는데 뭐 공부해봤자 뭐 우리 아버지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낙심을 하게 돼요. 낙심을 너무너무 속에 분노가 쌓이고 하다 보면 실망해서 낙심하게 되는. 낙심이 더 깊어지면 우울해지잖아요. 너무 우울해지면 우울증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까지만요. 까지만 해도 돼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했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산신령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저기 강야가에서 도 닦는 수도사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죠.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녀를 온유한 심령으로 애가 잘한다 했어요. 바로잡으라 했잖아요. 바로잡으라 한 거죠. 속상하지 바로잡는 게. 말 안 들으니까. 뭐 속상하고 때론 눈물 나고 그렇다고 매를 댈 수도 없고 때론 매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매를 대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애를 갖다가 너무 와일드하게 길렀을 때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 가면은 촛불이 6개가 있어. 이 촛불 6개 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나치스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600만 명이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6개 촛불이에요. 깨달으라는 거지.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누가 3개 있어요. 가스실에서 유대 사람들이 막 가스실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시체에서 나온 기름으로 비누를 3개 만들어 놨어요. 끔찍하지만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히틀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느냐?
히틀러는요,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컸어요. 그 다음에 히틀러의 아버지가 출신 성분이 뭐냐? 결국 유대인이에요. 히틀러의 아버지라는 사람은요, 유대인 지주의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아버지는 유대 사람도 온전히 못되고 유대 사생아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폭력하고 유대인 사생아라는 게 얼마나 천대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의 사생아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증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게 2차 세계대전인데 왜 하필이면 유태 사람이 그렇게 게르만족들한테 나치스한테 그렇게 당했습니까? 바로 히틀러가 중심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그 받은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분노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잘 기르는, 그게 사명이에요. 잘 기르는 게 사명이라고요. 자녀 잘 기르는 것도 사명이에요. 크게 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벌고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뭐 합니까? 결혼 다 죽는데, 다 놓고 가는데, 놓고 가면 뭘 내놔야 돼? 믿음 내놔야 되고 신앙 내놔야 되고 천국이잖아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겨놓고 가는 건 자식이잖아요. 최근에 보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신앙을 떠나서 조중훈 씨 같은 사람 굉장히 성실하고 예절도 발랐어요. 근데 그 손자 때 가서 손녀들이 하는 거 보세요. 손녀들이 버릇이 나빠지니까 세상에 욕을 다 들어먹잖아요. 그러다 욕 좀 들으면 또 좋다고 쳐. 다 뺏기게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하냐. 자녀들이 그 가문이 빛이 나려면 자녀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손녀가 그래서 손녀 누구 보고 배웠어? 글쎄 어머니 보고 배웠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그랬겠냐고. 조중훈 씨는 아주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괜찮다고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너 교회 가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본을 보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건 자식이잖아요. 자식 잘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이 물으면은 너 뭐 하러 왔냐 이거. 믿음 내놔봐. 믿음 여기잖아. 알았어. 네 자식 어떻게 했어? 지금 반석교회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